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03면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여 봉독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제단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하나님 한량 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집이 멀어 아버지 교회 제단에 나오지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또 예배 제단을 지키는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옵는 시간만으로도 큰 위로와 감격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와 간증의 소리가 커져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영혼 육이 하나님 아버지를 배옵는 것을 즐거이 여기는 귀한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박국이 하는 질문, 하나님 어떻게 악인의 삶이 저렇게 형통합니까? 왜 의인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듭니까? 라는 질문들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해 보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학창 시절에 이렇게 정말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친구들이 더 막 길이 열리는 것들, 시험 때가 되면요, 이렇게 시험 기간 때 항상 이렇게 교회 학생들 집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 안에 항상 고민이 있었어요.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할까 집회를 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죠. 시험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회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시험 기간에 막 정답이 보여야 되는데,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친구들이 더 시험을 잘 치는 경우들을 보곤 합니다. 그러면 제 안에 또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누가 집회 옵니까? 믿음을 지켜 집회 온 사람들의 길을 형통케 하셔야지, 시험 때마다 시험을 더 중요히 여기고 믿음 생활을 안 하는 저 친구들의 길이 열리면 누가 집회 옵니까? 그러니 하나님, 다음에는 제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항상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우리가 하박국의 질문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들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는다는 이 틀의 구조 안에 우리가 갇히게 되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틀 안에서만 움직이셔야 되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또 그렇다고 반대로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어떠한 처벌과 상도 없으면 우리의 삶은 혼란에 빠지기 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것을 의인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악인은 벌 주시고 자꾸 이런 틀 안에만 갖추면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아는 자들은요, 우리가 의인은 복을 받고의 틀에 갇히지 않습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한 나를 돌아보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둡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던 이유가 뭡니까? 악한 내 삶을 건지시기 원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아픈 자라야 의인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아닐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환경들을 자꾸 구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의인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누구보다 조금 착한 일을 했을 때에 우리가 갖는 그 의, 누구와 비교했을 때에 갖는 의, 그것을 가지고 안정지대를 만들어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 안정지대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악인이야, 이 구조의 틀 가운데 갇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너는 너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의 틀 안에서 우리는 악인과 의인으로 볼 때요,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에 내가 믿음을 선택하였을 때 오는 고난, 그 고난에도 기뻐하는 것을 배워가야 합니다. 아멘? 그냥 내가 시험 기간에 더 집회에 나가 기도했던 것을 선택했다면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시험 점수와 상관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믿음을 선택했다로, 하나님을 더 집중하였다로 끝내면 그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시험의 점수와 상관없이 나는 오늘도 믿음의 선택을 했기에 10년 뒤에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시험 문제 앞에서 나는 시험 점수가 더 중요하고 내 삶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선택한 사람은 10년 뒤에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선택의 틀 안에 갇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과 악인, 그리고 세상의 복과 벌, 이 사이에서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짐과 빼앗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의인도 병에 걸릴 수 있고 고난으로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가난해지고 병에 걸린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을, 계속 근육을 키워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이 길이 더 잘 열려 형통한 삶을 살고 더 많이 가지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지닌 부와 힘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법을 계속 선택하게 되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과 의인이 어떻게 돼야 된다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는요, 아프면 아픈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고, 많이 부했을 때도 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꼭 딱 가슴에 붙잡고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8장 12절부터 제가 빠르게 넘어가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었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요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반드시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복의 개념은 하나님을 잊을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자녀와 함께 날마다 교제하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조금 잘하면 나는 의인에 속해서 저 사람들 벌 받아야 됩니다, 판단하는 것에만 집중하여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보다 더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욥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도 사람들과 비교된 자신의 의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42장은요, 그 앞장에서는 왜 내가 저 사람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이런 벌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들로 가득 차 있던 욥이 이제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여, 나의 티끌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크신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욥이 얻은 복과 승리는 나중에 재산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던 것이 가장 큰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지금 어떨 때는요, 내 길이 계획대로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보며 염려하십니다. 그들의 재물이 나를 잊을까 염려하노라. 또 어떤 이들의 길은 막혀서 답답하고 눈물밖에 없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때에 결국에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의 각자 처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신다면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오늘 조금 착한 일을 하면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하지는 않았습니까? 저 사람들은 악인이다, 저 사람들은 잘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의 틀 가운데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켜 놓았을 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오늘도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내 삶에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존재인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형통을 구하고 내보다 못한 사람들의 잘됨을 아버지 배합하였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다 하나님을 잊을까 두렵사오니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맡겨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가시는 하나님의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삶을 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신실하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시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를진데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딥혀 주시옵소서. 눈물 많은 세상, 염려가 많은 세상 가운데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을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애통 가운데 내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만 붙잡는 길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일진데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나와 사랑을 나누길 원하십니까?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갈 때에 누군가보다 더 잘하고 못했던 비교의식들이 없어지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